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에 빌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에서 가장 길고 험난한 트레킹 길 에팔레치아 산맥 약 3,500km에 달하는 그 긴 트레킹 길을 그는 완주했습니다. 빌 어윈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가정을 잘 이룬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거기에 담배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세가 되던 28살에 그는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각해진 나머지 두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낭망하게 되죠. 정말 우울감에 깊이 빠지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더 깊은 우울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말은 것입니다. 두 눈을 잃어 실망감에 가지고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그가 매일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약물 남용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중독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치료 과정을 바라보고 또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가운데 그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구나. 그런데 내가 이 중독의 늪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결심하면서 미국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회 AA라고 불리는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회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면서 알코올, 술을 끊게 됩니다. 담배도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앞을 보지는 못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걸으라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걸으면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뛰게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험난한 아까 말씀드린 3,500km의 대장정 하이킹 코스인 에팔레치아 트레일 거기를 걷기로 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완주하기가 어려운 그 트레킹 길입니다. 근데 그가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걷기로 결심합니다. 혼자 걷기는 어렵기 때문에 맹인견 하나를 붙잡고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맹인견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맹인견과 함께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몸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침반도 볼 수 없고 지도도 볼 수 없고 표지판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는 알지 못했지요.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조건 속에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9개월 동안 걷고 완주하였습니다. 걷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이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빌 어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매일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저 저의 개가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비록 자신을 이끄는 것은 저 맹인견이었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고백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와 동행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와 동행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집사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전파하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동행함,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인도함에 대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인도하다라는 헬라어는 유스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바르게 인도하다, 똑바로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또 하나의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 배가 항해할 때에 배의 키를 잡은 그 조타수를 잡은 사람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인도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붙잡고서 이끄시는 게 바로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바로 인도함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필요한데요. 그게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에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신뢰하며 가는 것,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동행함, 신약에서 동행이란 단어가 종종 쓰이지만은 신약보다 구약에서 동행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동행의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동행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가다, 오다, 걷다, 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삶의 방식을 그분과 함께하다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뜻이 다르면요 동행할 수가 없지요. 사람의 마음이 다르면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함께해야 되고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결정할 때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와 에녹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들에게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동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삶은 어떤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성령과 동행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살게 되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지는 말씀이,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 본문 속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고 선을 이루었을까요? 어떤 선을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선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집사 빌립에게만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집사 빌립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내시라는 그 부정적인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에게도 성령의 인도함과 동행함과 역사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둘이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집사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떠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인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빌립은 곧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떠했을까요? 우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이집트에서 가까운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그가 왜 갔을까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급 되는 그 내시, 에디오피아의 여왕과 가까이 하는 그 권력자인 내시, 그가 그 국가에서의 있었던 그 신분, 그리고 많은 업무들, 그리고 안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즉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는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시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요. 그렇지만은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을 만나게 되지요. 빌립을 통하여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내시라는 그 부정적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서 그 말씀을 들고 에디오피아로 가게 되지요.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배운 것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선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이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하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려고 하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생각의 방향과 다를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려고 한다면은 그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기 원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고 그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방향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가 생각한 그건 아닐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거하시고 찾고 또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끄셔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하나 합력하여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 소망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끄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끄실 때에 주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겠노라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노라고, 성령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옵나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